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청년 학영상 토요반을 마치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최신의 낙지집을 찾았습니다. 최신의 낙지집은 최명업 소미경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낙지집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갔더니 또 신호섭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부부가 그 집 많이 하거든요. 와서 또 맛있게 낙지 비빔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차려주시는지 주문한 것 이상으로 막 차고 넘치도록 과일까지 딸기부터 시작해서 오렌지까지 그냥 가득하게 차려 놓으신 거예요. 맛도 좋은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잘 됐다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시간이 1시 반 정도, 2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많은 거예요. 평일에 이렇게 가보면 손님이 가득가득해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 공간에 빈자리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 저쪽 옮기기 전 그쪽 장소보다 현재 장소에서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지금 고객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잘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식사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 한 분 가운데,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납품을 하시는 음식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이신데 이유식 업체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까지 당신 물건을 받겠다. 갑자기 그런 연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도 열리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또 이러한 일이 한두 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심이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지금 아까 최신의 낙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사실 지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원래 잘 되던 그쪽도 잘 됐죠. 그러나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손님 맞이하느라고 차 대느라고 동분서주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낡은 그런 건물에서 열심히 하셨죠. 어느 날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전철역 바로 앞에, 구의역 바로 앞에 땅이 생겼고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자신의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넓은 주차장에 거기도 부족하면 그 건너편 바로 좁은 길 건너편에 공용 주차장 1시간에 300원씩 하는 주차장도 있고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나 새로운 지역, 낯선 지역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도 엄습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면 우리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 물론 면밀하게 따져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낯선 곳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무대를 예비하세요. 지금 있는 무대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고 더 넓고 더 큰 무대를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낯선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자신의 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가는 용기,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성을 빼앗은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 자기 생각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하면 그 성은 다시 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 지킴이로서 잘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마음의 약점을 이용하는 심리전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심리전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고 또한 자기 앞길이 열리지 않을수록 저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반대로 우리 쪽에서 북한에 대해 펼치는 심리전을 저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북한 전역을 겨냥하는 삐라들, 이거 차단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전방에 있는 또 자신 쪽을 향한 스피커 방송들, 남쪽의 아이돌들의 노랫소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까 봐 어찌하든지 저걸 없애려고 노력했고 성공했어요. 또 단파 라디오 같은 그런 전파 매체가 북한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유입을 몹시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영의 원수 마귀 역시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심리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나머지 전쟁에서 승리할 기회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기선제압의 원리,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패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진 것을 준비하셨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리앗이 심리전을 펼쳤죠. 이놈들아 하면서 2m가 3m에 가까운 그 거인이 소리 지르면서 1대1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쪽이 다른 전쟁 피해 없이 그냥 전쟁으로 끝내자. 1대1로 붙어서 이긴 쪽이 전쟁 전체를 이긴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시비를 계속 40일 동안 걸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말단 병사들까지 머리 꼭꼭 숨기고 마치 타조처럼 꽁처럼 낙엽 속에 머리 파묻고 나 안 보이지 않은 식으로 지금 전장터가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청년 다윗을 새로운 무대로 날아오르게 하는
도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심리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무대로,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속절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눈으로 보는, 독수리 눈으로 보는 관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사는 생각이 청년인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가서 보면 신자 한 사람을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야 이렇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청년들아 이렇게도 불러요. 왜 한 사람을 놓고 청년, 아비, 자녀라고 부를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를 청년이라고 부르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이 아이 때부터 늙어 죽는 이 인생의 긴 계절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예. 그래서 신자들을 청년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네가 청년처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들을 돌파하는 강한 사람이 되거라,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한 신자라야 이 세상에서 강한 세력을 제압하고 승자가 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다시 14절에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강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강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 속에 장착이 된 사람은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서 청년 다윗은 자기 인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과 사건에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도전해서 거머쥐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 무대, 새로운 인생 기회를 분별하는 원칙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원칙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빈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빈자리, 꼭 나를 위한이라는 소리를 빼도 괜찮아요. 빈자리가 지금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빈자리가 나타났는가, 이걸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골라낸 정예병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전문가들 중 어느 누구도 적장 골리앗과 맞짱 뜨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난국을 타개할 만한 방법 내놓지 못했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위해 비워두신 자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 일을 떠맡아 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문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그 한 사람. 주중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 장로님 이야기는 청년 다윗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저서에도 그리고 저에게도 직접 자신의 학창시절에 붙잡았던 비전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신의 꿈은 첫째, 외교관이 되는 것. 두 번째,
한중 수교의 주역이 되는 것, 세 번째 주중대사가 되는 것,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전혀 인기가 없었던 서울대학 중문학과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외교관이 되더라도 미국과 관계된 외교관이 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던 시절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당시, 그때는 죽의 장막에 가리워졌던 중공에 자신의 빈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과 전쟁을 벌였던 적대국 중공의 대사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던 골리앗과의 대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대로 생각했던 다윗과 똑같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교회로 첫 발걸음을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모두가 다 신령한 줄 알았어요. 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리고 그의 길로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편 실망했죠. 그렇지만 내 안에 일어난 갈망과 소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라지지 않고 더욱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일이, 그리고 제가 잠깐 경험했던 그 일이 왜 이 현실에서 계속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꼭 집어주셨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계속 1년, 2년, 5년, 10년 넘도록 계속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처럼 저는 제 마음에 심었고 품었고 정말 잉태했어요. 이 영역은 기독교 세계에서 영적인 블루오션 지대였고 나를 부르시는 새로운 무대요, 나를 위한 빈자리라고 저는 여겼어요. 왜 이거에 관심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자기 인생 좌충우돌 우여곡절 겪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에 관심이 없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오히려 확신하는데 사람은 확신하지 못한 채 있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적어도 저에게는 저를 부르시는 새로운 무대였고 그리고 저만을 위한 빈자리 같았어요. 지난번 집회를 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52분 기도해달라고 명단을 저에게 그 전날 메일로 보내셨어요. 그 이름을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집사님, 나이 40대 초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심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장의 상태, 증상까지 제게 느껴졌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심장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장이 수술까지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심장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드디어 그 집회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이 목양실에서 그분이 순서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사람의 상태를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도 있으신 것 같던데,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올해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내년에는 심장박동, 가슴을 열고 심장박동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자유가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태를 아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고침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정직한 마음으로 해봐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되는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오직 용한 점쟁이였답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이름난 점쟁이는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여성이셨어요. 근데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나중에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얘기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장안에 이름 있는 무당 용한 이들은 다 아는 정말 마당발인데, 그들 중에 아무도 제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유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들려주질 않아요. 물어도 무슨 얘기인지는 얘기가. 어쨌든 그거에 충격을 먹고, 와, 기독교 세계에도 멍석 깔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기 와서 온 가족이 지금 열심히 자식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빈자리 만들어 놓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무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같은 일을 반복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빈자리까지 마련하셨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그 장소를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내 자식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자식에게 이런 형통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얼마나 더하고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절대 인간적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좁디 좁은 자신의 이 벽창호 같은 이 마음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큼 넓으신, 우주만큼 크신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지난번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고민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골똘히 생각해요. 난제가 있으면 계속 생각합니다. 마치 손바닥을 점점 가까이 하듯이. 나중에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 보입니다. 이게 고민하는 남자, 이게 염려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제3자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점점 멀리하고 보면, 문제 너머에, 문제 뒤에 보다 풍성한, 문제보다 훨씬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마련해 놓으신 빈자리가 어딘지,
어느 방향인지를 찾는 믿음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빈자리가 있다고 믿고 찾아라. 두 번째 원칙, 그 빈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분명한지를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맞서서 실제로 싸우기 전에 다윗은 자신이 발견한 이 빈자리가 과연 나를 위한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기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전쟁터가 내 삶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는지를, 이 빈자리가 새로운 무대로 연결될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하는 말이에요. 속빈 강정은 아닌지, 혹시 힘만 쓰고 애쓰고 토사구팽 당하지는 않을지, 그것들을 미리 면밀하게 살펴서 분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자세히 듣고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0절 이상 이 오늘 읽은 17장,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다윗이 얼마나 치밀한 청년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25절,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미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소문이 파다합니다. 왕이 이런 제안을 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 그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고서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하게 하면 왕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보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포상금으로 단번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이해나 지깁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부자 되는 것은 우리의 거기까지만. 우리 아내는 부유하기를 원해요. 큰일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숭 떨면 안 돼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숭 떨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욕망을 한껏 내뿜어도 그분이 계획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보다 훨씬 큰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꺼번에 거의 수천억의 그 복권 당첨한 분 있잖아요. 요건 X입니다. 요건 X이지만 어쨌든 수천억이 생긴다. 왕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이 상황에서 1등 공신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천금을 주고서라도 골리앗을 없애줬다면 기꺼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서민에서, 아니 노숙자 수준에서 단번에 상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약속이죠. 그리고 아버지 2세, 아버지 집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금만 안 내도 돈 모을 수 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아멘 하시오. 그럼 국가 유공자가 되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만으로도 설레는 약속이죠. 이게 목숨 걸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여기에 다윗은 마음이 더 갔을 겁니다. 왜냐?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족이 된다는 이 로얄 패밀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남은 절대 알 수 없는 생각이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은밀하게 한밤중에, 동네가 다 잠든 상황에서 한밤중에 다윗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세를 깨우고 아내를 깨우고 8자식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앞에 있는 자식들 다 봤는데 아닌 거예요. 용모 출중, 그 다음 실력, 스펙, 짱짱.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냐?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서 양 돌보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걔 데려왔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는 이 가족만 보는 은밀한 상황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벽이 되기 날이 밝기 전에 사무엘은 빨리 떠납니다. 바로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현재 왕이 알면 고대 세계에서 자기 자식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꿈꾸고 있는 건데, 다른 가문에서 왕이 된다? 이건 쿠데타 수준이죠. 9족, 3족을 넘어 9족을 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조용하게 와서 조용하게 가족만 입단속시키고 떠나버려요. 그것을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왕실에 들어갈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그 연결점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네. 사울 왕이 내건 보상의 내용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 밤의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열어갈 기회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무대에 올라가려면 다윗처럼 눈앞에 놓인 기회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거룩한 기회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회주의자란 말은 나쁘게 써요. 양다리 걸친 사람. 그러나 거룩한 구별된 기회주의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사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아시죠? 다윗은 유대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 현대사 속에서 움직이는 파워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 패권국가 미국은 유태인들에게는 한마디로 유토피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역사 속에서 이토록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유태인들은 미국에서 거의 세계 현재 현존하는 유대인의 머릿수로 따지면 절반이 지금 미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포함해서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유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입니다. 정말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미국 소득 수준 상위 400위,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 400명을 딱 자르면 거기에서 25%가,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인데요, 2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도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또 스포츠, 이 모든 이 총망라하는 메이저 시장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아이돌로 한류,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중국에서 인기, 일본에서 인기 하더라도 저들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것이 중요하고, 핸드폰 만들어도 미국에서 팔리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맥히고 미국에서 많이 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선호한다면 세계에서 먹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도 꽤나 오랜 시간 미국은 최대의 시장으로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대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유대인의 힘 또한 계속 되어 갈 것이에요.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벌고 싶다면 혼란을 틈타라. 말을 해뒀고, 돈을 벌고 싶다면 혼란을 틈타라. 근데 이게
이게 지혜다 이 말이죠.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다음에 미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남북전쟁 이때를 기회로 아메리칸 드림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유태인들에게는 비극이 아닙니다. 기회였던 거예요. 우선 전쟁이 터지면 신분 구별이 단순해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을 겪었던 게 뭐냐면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인종 문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디서든지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다 뺏기고 내쫓기고 전부 인종이 어디냐?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이거 확 묻습니다. 예. 이게 큰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이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는 유대인이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단순해져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거예요.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유대인? 내 편 맞아? 아, 그럼 상관은 no problem. 그냥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구별이 단순해지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주역이 유택의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세계 정벌에도 유태인들의 자금이 적지 않게 동원이 됐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아시는 로스차일드 가문, 나폴레옹이 일으킨 몇 차례의 전쟁을 이용해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악당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그 기질,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식량 위기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메이저급 곡물업체들일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곡물 가격을 멋대로 유린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회사 5군데 꼽자면 미국의 카길이 1위,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2위, ADM이라고 하죠. 프랑스의 투이스 레피스가 3위, 아르헨티나의 벙기가 4위, 스위스의 앙드레가 5위권으로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지배하는 곡물 유통 시장은 전 세계 유통량의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과자, 중국집 짜장면, 길거리에서 손에 들고 다니는 테이크아웃 커피, 이 모든 것들이 이들 기업의 창고에서 나온 곡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5대 메이저 곡물 회사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 첫째, 기업주가 모두 유대인이랍니다. 5대 메이저 곡물 유통회사의 주인이 전부 유대인이래요. 두 번째, 철저한 가족 경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상장 기업. 요 말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관계가 외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벌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논밭을 스스로 일궈서 곡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에서 값싸게 사서 곡물을 선진국에 비싸게 판매하는 경영 전략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치를 움직이고 시스템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돈을 벌어요. 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나쁜 놈들 머리에서 계속 하면서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확인하고 치고 들어가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한국인들도 그들 못지않은 차질을 세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2주 전에 제가 한 장례식장입니다. 발인하고 저기 마지막 화장터를 거쳐서 모시는 곳까지, 최종 모시는 곳까지 가는 1시간 반의 그 이동에서 제 옆에 앉은 그 조문객 중에 한 분이 뉴욕에서 이 곡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살에 미국을 건너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지금 40 후반 되는데
그런데 이 젊은 남자분이 아마 거기 그 곡물 유통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거기서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로서 굉장히 큰 사업가로 알려진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유통에다가 창고업까지도 더 할 계획이라는 말도 저에게 해줬어요. 이렇게 틈새를 열고 들어가 활약하는 한국인 사업가들,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1교포 3세 손정희 회장 같은 분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이 유대인들의 조상 다윗, 빈자리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빈자리인지를 자기의 예언 기억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꺼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셨으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을 찾는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찾아 나서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리브가를 찾아 나선 그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조임을 분별했고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고 드디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터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0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온 제목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징조를 발견했느냐? 나의 사인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따라 나서라. 이것이 너에게 기회라고 믿어지느냐? 그럼 따라 나서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를 위해 비워진 자리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그대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기회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다음 전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긴급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긴급하게 요청되는 빈자리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군들과 병사들 골리앗의 조롱을 받던 40일 동안에 엉망진창됐습니다. 수치심, 불안, 두려움, 무기력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뚫고 나갈 돌파구, 비상구도 여전히 없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조차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양치기 청년을 골리앗 앞에 세울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라도 내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그때도 완전한 비무장 상태의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내보냈을까? 야 이놈아 넌 뒤로 가 있어. 여기 장군들이 계시는데 여기 용사들이 있는데 전투 경험도 없는 네가 처음 전투 경험을 지금 전장을 보는 내가 어디 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말렸죠. 그렇지만 사울은 결국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레싱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무대로 이끄시고자 하나님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긴급 상황 가운데서 빈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교만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반대로 게으름도 있고 영적 무지도 있고 심드렁도 있어요. 그럼에도 긴급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시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못된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아까 정재현 집사님 간증하실 때 회개한다는 말을 3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만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성실하게만 일하면 나는 돈 벌 수 있어. 나는 자수성가형이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떨 땐 내몰린 상황도 오는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벌었던 지혜는 뭐였으며 기회는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인 것입니까? 주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왜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까? 인정하더라도 겨우 인정하는, 그런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이 위기에 몰려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된 습관을 벗어나오는 그런 착실한 좋은 면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계기를 만들어서 좋은 사인을 보내셨잖아요. 에? 자기 어머님도 아니고 장모님을 위해서 그냥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은 여보 그렇게 신경 썼었어? 이러더라고요. 몰랐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 남자인지 장모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소송까지 하고, 예? 그 중과부족의 상황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부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2달 만에 오랫동안 끌어왔던, 예? 그 문제가 당장에 아주 더 좋은 일로 해결이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일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리,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은 내몰리는 겁니다. 내몰리는 상황이 오면 그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항복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복 받아내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제대로 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실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내모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세요. 다윗은 어린 청년이라는 한계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가는 곰과 사자를 쫓아갈 수 있었던 용기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되찾아오고 덤비면 그 사자를 두들겨 패고 곰과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건 하나님께 시선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다윗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자, 이러한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아버지의 것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성실한 다윗의 성실함과 용기, 이것의 총합이 2m,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여전히 곰처럼 사자처럼 생각하고 덤벼드는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으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통제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만물은 사람의 입에 달렸고 사람의 생각에 달렸고 사람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 믿음대로 세상은 세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대로 구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주변 어디에서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나의 빈자리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 나서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시고 순순히 따라 나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하고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빈자리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라. 두 번째, 그 빈자리가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인지를 확인하라. 세 번째,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긴급한 요구가 상황 속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기회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좀 결정하십시오. 주님, 눈을 뜨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오감으로 보여지는 세계에서 시선을 이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시는 새로운 무대, 새로운 기회는 어디인가? 나를 위한 빈자리는 어디인 것인가? 계속 시선을 거기에 모으겠습니다. 여지껏 안 되었다는 것,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겠습니다. 새날입니다. 뉴데이, 새날입니다. 주님, 이 새날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뜨고 걸어가겠습니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를 지금 한 1분 동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눈 뜨고 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살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살겠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독수리의 눈, 레이더 같은 촉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가 내 눈에 나타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